전반부는 이제 목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말미에는 송파구 일대의 변화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신문을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목장사역 컨퍼런스 두 번째, 목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돌아가면서 목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이 어떤 장기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목장이라고 하는 것은 고인원으로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부목자가 있어서 인원이 15명 정도 되면 나누어서 개척을 하고, 또 그 인원이 확장을 해서 하면 또 나누어서 개척을 하고, 이렇게 확장 구조로 가야 됩니다. 항상 고인원이 고인원으로 모이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거합시다 라고 하는 베드로처럼 돼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목장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간다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모두가 목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로서 어떻게 목장을 운영해 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어떻게 목장에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원리를 잘 아시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목장은 이렇게 운영해 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마음이 합해져서 이제 인도가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먼저 목장은 구조로 운영이 된다. 구조, 그러니까 시스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붙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목장을 해야 하는가? 목장은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구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목장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실패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뜨겁게 시작합니다. 이번에 잘해보자. 우리 목장을 통해 교회가 살아날 것이다. 우리 목장이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도 좋아요. 열심도 있고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점점 모임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참석이 줄어들고요. 나눔이 사라지고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리고, 커피 한 잔 시켜서 커피 한 잔 먹고 그냥 끝나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열심이 부족해서 그렇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고 사람들이 변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장 구조, 그러니까 시스템 원리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스템 원리가 없으면 처음에는 뜨거운 감정으로 모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해요. 반대로 시스템 원리가 있으면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할 수 있어도, 서툴 수 있어도, 부족할 수 있어도 계속 살아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있고 역할이 있고 그리고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감정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시스템 원리로 유지가 됩니다.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원리와 시스템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한 목장을 세우는 시스템, 목장을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리, 목장을 지속시키는 시스템 원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목장은 열정으로 시작되지만 구조로 지속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건강한 목장은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구조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패러다임 전환해서 구경꾼 교회에서 사역자 교회로 움직여야 됩니다. 기존 교회의 설계를 보면은 목회자 중심 구조, 또 전달 중심 구조, 참여 부족하고 수동적 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겉으로는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예배당은 채워지고 프로그램은 다양해지고 활동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성도들이 참여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팔짱을 끼고
목사님이 열심히 하네,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네 하면서 구경만 하고 있으면 교회는 전혀 건강하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명랑 운동회 같은 것도 우리 뭐 전도사님 시켜서 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위원장을 뽑고 위원들을 뽑아내면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제가 뭐 참여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국기 달아라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회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번에 운동회를 해보니까 역시 우리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것이 이게 정말로 놀라운 효과가 있고 기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감독자예요. 감독자. 그라운드에서 뛰는 선수가 아닙니다. 코치입니다. 코치. 그래서 이제 교회가 구경꾼이 많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시스템 구조로서 모두 다 일꾼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면 교회가 건강한 구조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 구조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준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고 성도들은 주로 듣고 받아들이는 역할에 머뭅니다. 물론 말씀을 선포하는 공예배는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신앙이 그 단계에서 멈추어 버릴 때 발생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듣는 것만 익숙하게 되면 점점 더 수동적으로 들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 해주겠지,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목회자가 감당하겠지 라는 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 교회 안에는 참여보다 관람이 익숙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단순한 참석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했고 함께 빵을 떼고 함께 섬기고 함께 돌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성도가 실질적으로 움직였다는 거죠. 교회는 몇 사람의 사역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함께 세워가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앞장서서 일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우리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경꾼에서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여자. 그래서 사역자 교회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목장 사역에 필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목장의 구조는 기존 교회의 전달 중심의 구조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 구조가 말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데 집중해 있었다면, 목장은 목장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존 구조가 프로그램 중심이었다면 목장은 삶 중심이에요. 기존 구조가 개인 신앙을 강화하는 방향이었다면 목장은 공동체 신앙을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특히 목장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참여 시스템의 원리입니다. 참여 시스템. 그러니까 목자만 열심히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목자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속에는 나는 이제 그만두고 제일 속썩인 사람한테 지명해가지고 네가 한번 목자 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의 목자는 누가 할까요? 다 같이 손을 드십시오. 자, 지적합니다. 시작하면 딱 하면은 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딱 지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또 목자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더라도 목자 임명은 담임 목사가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실제적인 사역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목장은 재생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돌봄을 받고 성장을 하면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을 돌보는 위치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공동체 안에 건강한 리더십과 영적 성장의 흐름이 형성되는 겁니다. 결국 목장은요, 단순한 소모임이 아니에요. 목장은 교회를 아주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구경꾼에서 사역자로 변화되고 개인 중심의 신앙을 공동체의 중심의 신앙으로다가 이제 회복시키는 실질적인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건강한 목장의 운영 체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플락이라고 하는 원리예요. 플락은 FLOCKS, 이 플락 각 이제 이니셜 초자를 따가지고 이제 그 특징 6가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F, 펠로우십입니다. 이것은 목장은 뭘 해야 하는 거냐면은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핵심은 교제예요. 교제. 성경이 말하는 교제는 앉아가지고 다 같이 교제합시다. 뭐예요? 그러면 무슨 카드 가지고 장난치고 놀거나 아니면 다 같이 뭐 옛날에는 이거 많이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거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교제하라고 하면 그게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제를 함께 식사하고 함께 차 마시고 웃으면서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교제는 그보다 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은요, 이 모습이 매우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성도들이 함께 빵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었습니다. 먹을 게 있어야 되죠. 먹을 게. 그 다음에 함께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삶을 나눴어요. 삶을.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고 아픔이 있으면 함께 짊어졌고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는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은요, 손잡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습니다. 힘들어할 때 손잡아주고 껴안아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또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마치 내일처럼 기뻐해주고 이벤트도 준비하고 그러는 거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교제였다는 겁니다. 교제.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떤 분은요, 외로움을 느껴요. 외로움. 그건 무엇 때문일까요?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당에는 함께 앉아 있지만 서로의 삶을 알지 못해요. 이름은 알고 있고 얼굴은 알지만 어떤 형편 속에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누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누가 지쳐 있는지, 누가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이 점점 더 개인화되고 성도들은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혼자 싸우게 되는 거예요. 혼자. 제가 이제 가락동으로 이사를 왔을 때 이제 저를 격려해주고 했던 목사님들이 계세요. 근데 지난 주간에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함께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참 나눴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게. 근데 사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어려울 때, 뭔가 변화가 있을 때 가서 함께 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수고했다고 하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 귀한 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교회 안에는 어떤 성도님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결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혼자 고민하고 혼자 지치고 혼자 무너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나 목장은 달라요. 목장은 서로의 삶을 알게 됩니다. 형편을 알게 되고요, 기도 제목을 알게 돼요. 기도 제목도 그 목장 안에서만 알게 되고 같이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걸 딴 데 가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깊어지고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인 연결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우리 주일 학생들 보면은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 애들이. 근데 꼭 먹을 게 있으면 그 무슨 젤 같은 것도요,
꺼내가지고 저한테 꼭 주는 우리 그 아이가 하나 있어요. 한나가 그래요. 한나가 먹을 게 있으면 꼭 저를 줘요. 그게 저는 야, 얘가 참 뭔가 나누려고 하고 좋은 게 있으면 먹으려고 나누려고 하는구나. 저는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손녀딸과 같은 그 아이가 그랬을 때 고맙더라고요. 고맙고 뭔가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좋은 게 있으면 나눠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격려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래서 만났을 때 작은 관심 하나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난주에 교제를 나눴어요. 그 다음 주에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일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물어봐 줄 때 이것이 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말 한마디가 지쳐 있는 사람에게는 큰 힘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쳐보면 알아요. 그러면 누군가 와서 한마디 걸어줄 때 야, 이게 고마운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의 삶을 기억해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목장은 그 공동체를 실제로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목장은 반드시 교제가 살아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친목 수준을 넘어서 서로의 삶과 영혼을 함께 걸어가는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친목은 잠시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지만 오래 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는 시간이 지나도 살아 움직입니다. 결국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함께 짊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제이고, 건강한 목장이 반드시 가져야 할 첫 번째 관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F, 교제입니다. 펠로우십. 그 다음에 플락에서 L, 이건 리더십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L, 목자는 훈련되어 세워진다는 겁니다. 지도력을 말하죠. 지도력. 건강한 공동체는요, 반드시 건강한 리더십 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갈 리더가 세워지지 않으면 공동체는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은 리더십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난 리더십이 없다는 거죠. 난 잘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이끄는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앞에 나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리더의 자리에서 멀리 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시죠? 리더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제자들, 그들은 처음부터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평범한 어부들이었어요. 세리였죠. 그리고 열심당원,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조직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가르치고 작은 사명을 맡기시고 반복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반복적으로 훈련.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점점 성장했고 결국 교회를 세우는 영적 지도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 12명의 12제자가 세계 복음화를 이룬 겁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자는 타고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목자는 훈련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마음과 작은 책임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배우려는 마음, 작은 책임이라도 순종하려는 태도. 목장은 바로 이러한 리더를 세워내는 훈련원장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목장 안에는 반드시 역할 분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모였죠. 그러면 참석자로 모인 게 아니라 각자의 책임을 이제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참석자의 부장화 전략.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 기도부장,
어떤 사람은 식사 담당, 환영 부장, 연락 부장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목장의 필요를 따라서 직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정한 책임을 가지고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방식입니다. 작은 책임을 맡고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점점 공동체 의식을 배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리더십도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하고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성인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계에 진출하고 경제계에 진출하고 기타 뭐 리더십을 있는 자리에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그룹을요 아주 훌륭하게 이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서 경험된 그 경험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리더로 어느 곳에든지 성공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돌보미 시스템이에요. 돌보미 시스템.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을 지속적으로 돌보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단순히 이름만 아는 관계가 아니라 실제로 기도해주고 연락하고 삶을 나누며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관계죠. 예를 들어서 주중에 한 통의 연락을 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요 큰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무슨 어려움은 없습니까? 라는 짧은 말이 누군가의 신앙을 붙들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돌봄의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은 성도들은 점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돕는 리더가 되는 겁니다. 결국 리더십은 거창한 자리에서 시작되질 않아요. 작은 책임과 지속적인 돌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은 책임과 지속적인 돌봄. 그리고 목장은 바로 이러한 리더십을 실제로 훈련하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목자가 있지만 기도부장이 있고 연락부장이 있고 환영부장이 있고 다 이런 부장이 있는데 이런 부장들이 자기의 작은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한두 사람을 돌보는 이 돌봄의 시스템으로 움직일 때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나중에 훌륭한 리더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단순히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리더를 세워내는 가장 실제적인 구조가 목장 공동체입니다. 자, 이거 이렇게 해서 이제 L 리더십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락에서 O 아울리치 전도입니다. 밖으로 향하는 공동체 전도. 자, 건강한 공동체는 반드시 밖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있는 것은요 결코 안에서만 머물지를 않죠. 물이 흐르지 않으면 썩듯이 교회도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 원리가 분명하게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그런 목장교회 시스템으로 목장 셀 모임 그룹으로 계속 움직여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건강한 구조로 움직일 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은 이 전도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주일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전도, 관계 전도를 통해서 오시고 그러는데 전도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훈련을 받아야 하고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야 하고 혼자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물가에 물 길러 왔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물 받으러 왔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와서 보라라고 얘기했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라는 거죠. 그겁니다. 바로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좋은 곳이 있으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목장은 바로 이 관계 전도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교제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할 때 항상
주일날 우리가 매월 한 번씩 모이지만 평일날 특별한 날 저녁 때 이벤트를 준비해서 어디에서 따로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꼭 새로운 사람을 초청해서. 그럼 교회당이 아니기 때문에 바깥에서 모이니까 서로 부담 없이 교제하고 그 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가지고 움직일 때 그때 그분은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고 한 번, 두 번 그것이 겹쳐지게 되면 저절로 교회로 인도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따뜻한 어떤 관심 속에서 교회당을 왔을 때 새롭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관계 전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목장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낯선 곳보다는 관계가 있는 곳으로 초청받을 때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혼자 예배당 오는 것은 부담스러워도 친한 사람이 함께 있는 작은 모임에는요 훨씬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장은 전도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VIP 개념입니다. 목장마다 이제 구원받지 않은 가족, 친구, 이웃 가운데 마음에 품을 사람들을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목장이 있다 그러면 목장에서 가족별로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족별로 모여가지고 크게 해서 야외에서 모인다든가 어디서 모인다든가 이벤트를 기획하는 거죠. 여러분 하다못해 여기 풋살 경기장도 빌려가지고 여기 시간당 우리 교회에서 주는 대가는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여기서 목장 운동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옆에 바로 식당에서 여러분 싸운 식당은 제공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식사도 하고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정말 좋구나. 아이들도 함께 모인다면 교회 전체가 모이는 게 아니라 목장이 그렇게 한다면 아마 굉장한 새로운 모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아울리치, 그 다음에 FLOC, C는 뭐냐면 케어링, 서로 책임지는 공동체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 돌봄이에요. 돌봄. 건강한 공동체는 단순히 서로를 아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공동체는요 서로를 책임지는 공동체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공간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에 서로의 삶에는요 깊이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지, 누가 참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혼자 외롭게 싸우고 있는지 모른 채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교회가 약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있지만 서로의 실체를 돌보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어요. 성도들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했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도왔습니다. 필요를 채워갔어요. 공동체 안에서 누구도 혼자 방치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습니다. 목장은 바로 이러한 돌봄을 실제로 가능하게 만드는 공동체입니다. 목장은 단순히 이름만 알고 인사하는 수준의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의 형편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삶을 함께 짊어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장 안에는 반드시 돌봄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1인 1 돌봄의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을 지속적으로 마음에 품고 돌보는 것, 거창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한번 연락하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 들었으면은 그 말씀 가지고 난 이게 참 좋았더라. 너는 뭐 들었니? 이거 묻지 말고 그냥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들은 것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들은 것만. 이 목사님 말씀 너무 꼭 들어보라고. 그러면 관심 갖고 들어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수요일 날 고린도전서 강해를 쭉 했는데 고린도전서 16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원리가 들어있는지를요 이번에 알았어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구조가 4가지가 있더라고요. 문제 많은 교회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1장부터 15장까지면요 1장부터 시작해서 15장까지 문제만 이야기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갈 수가 있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염려가 돼가지고 16장의 그 원리를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요즘에 수요일날 저녁 예배는
성도님들 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오셔요. 그러면 제가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이 너무 귀하고 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끝나고 나면 여기서 파티를 열고 갑니다. 예, 간단한 다과라도 같이 먹고 그리고 서로 이야기하고 얼굴 보고 그냥 뒤통수 보고서 그냥 교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앞모습도 보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다가 10분, 20분 교제하고 갑니다. 예,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 16장 이야기를 한 20여 명 모였었는데 20명만 들으면 안 되겠다. 성도들이 계속 들어야 되겠다. 이게 너무 중요한 구조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미라클 모닝으로 이번 주간에 5번을 합니다. 그 다음 주도 할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런데 첫 번째가 무슨 얘기냐면 재정 이야기를 해요. 재정 이야기. 여러분, 이 재정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6장에서 이 재정 구조, 이 시스템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입견을 버리시고 한번 여러분이 그 이제 말씀에 모든 귀를 기울이신다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듣고 나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요즘 힘들어하는 제목은 있습니까? 오늘 제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혹시 기도 제목 있으신가요? 그럴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적어놓고 기도하고 문자 하나 보내고 기도했다고. 이것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엄청 힘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지금 현대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단순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실제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목장에서 빠지고 있어요. 교회를 출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도록 어떤 한 사람도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제외된 존재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왜 빠졌냐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 다음 주에 또 빠져도 또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 시스템이 목장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특별히 기도가 좀 필요하다면은 저에게 또 알려주시고, 공통적으로 같이 기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또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고, 이렇게 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돌봄은 교회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누군가 아프면 함께 기도해주고 어려움을 겪으면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 안에서는 신앙의 질이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같은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목장은 단순한 소모임이 아니에요. 서로의 삶을 책임지고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돌봄이 살아날 때 교회는 따뜻해지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K입니다. K. 이것은 나리지, 말씀 중심 공동체예요. 이건 말씀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건강한 목장은 감정이나 분위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뜨거운 감정과 열정으로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을 합니다. 분위기가 좋고 관계가 즐겁고 모임이 따뜻해지면 목장 모임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따뜻한 분위기와 좋은 관계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뭐 위에 세워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말씀 때문에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서로 교제할 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은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삶으로 연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서는 주일날 들은 말씀을 다시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내용을 복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면서 나누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와서 그때는 이제 형제죠. 최 형제님이 요즘 읽은 말씀에 아주 복이 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갑자기 와서. 아니,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물으니까 저도 이제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다수를 따라 행동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때 읽었던 말씀이라 다수를 따라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수 따라간다고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말씀이 다 있느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묻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럴 때 이제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계속 뭐냐고 묻는 것보다는 나는으로 들어가요. 나는 말씀이 남는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요. 이렇게 대답하기 전에 저는요 하면서 나에게 말씀이 와닿던 것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그분도 나누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알았는가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의 반복을 통해서 삶 속에 깊이 이제 그것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적용을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이 성도들은 점점 더 말씀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는 솔트입니다. 솔트. 예, 삶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장의 이제 마지막은 삶의 영향력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금이다. 오늘 어버이날, 오늘 어버이 주일에 어르신들에게 우리 교회 시니어들에게 소금을 선물해 드렸습니다. 좋으셨습니까? 예, 양말보다는 좀 낫잖아요. 양말도 좋지만 예, 이 소금은 꼭 필요하거든요. 소금은 떨어지면 또 소금도 필요하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에다가 티스푼으로다가 소금을 그 빛의 솔트를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한 잔 마시고 움직여요. 그 저는 속이 편안하고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라는 겁니다. 소금은 자신만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죠. 다른 곳에 들어가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 속으로 흘러가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고 세상과 단절된다면 결국 공동체는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목장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모이는 소모임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파송되는 사명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장은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모임이 아니에요. 가정으로 연결되고 직장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학교와 삶의 현장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직장 안에서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이 복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타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기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가정에서는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해 보이지만 집에 가서는 전혀 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빠가 변했어 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왜 이렇게 변했어요? 할 때 아빠가 말이야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소금이 되래. 그래서 조금 그동안 미안했단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세요. 아이들이요 감동을 받아요. 우리 아빠가 변했어요 하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삶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교회는 점점 더 교회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의 말보다 삶을 보고 있어요. 삶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단순히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장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목장을 단순한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살아 움직이는 영적 엔진으로 플락 이제 이것을 6가지 FLOCKS 첫 이니셜을 따서 건강한 목장 경영 원리를 함께 헤쳐나가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 공동체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삶을 나누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한 사람이라도 책임지고 돌보고 있습니까? VIP를 품고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건강한 목장을 세우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이 뭐냐면 나는 건강한 목장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겠다. 나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역자로 살아가겠다.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그 송파구에서 나온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재편되는 송파 도시 속에서 영혼을 깨우는 미래 비전 플랫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 송파구가 우리 교회를 주변으로 해가지고 재개발이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가 되느냐, 가락 극동 아파트, 프라자 아파트, 또 상환 가락 아파트 맞습니까? 상하 1차, 사만 가락 미룡 이런 아파트들이 전부 다 이제 재개발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잠실 지구가 있잖아요. 여기는 잠실에서 벗어난 지구죠. 잠실은 집값이 50억 세대랍니다. 그쪽이. 그런데 이쪽은 반값이라는 거예요. 반값도 크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4,200세대 규모의 신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쪽에 우리 교회 주변으로 앞뒤 사방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미니 신도시급 변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조선일보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짜본 겁니다. 잠실 생활권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 하이엔드 브랜드 유입이 된다는 것, 젊은 세대 및 교육, 문화 중심이 되는 겁니다. 젊은 세대가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지금도 어린이집이 이 부근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그리고 가락 2동 계룡공원 인근 입지에 전략적 중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도시가 어떻게 되냐면 물리적 도시의 발전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더 깨끗한 도시, 더 비싼 도시, 더 편리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과 인간성은 후퇴가 된다는 거죠. 외로움과 고독감은 심화되고요. 스마트폰 중독 및 관계가 파편화되고 다음 세대의 정서는 붕괴화됩니다. 도시는 발전하지만 사람의 영혼은 더 메말라갑니다. 재개발은 단순히 건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공동체 구조를 해체하는 위기를 동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교회는 가장 큰 건물을 가진 교회가 아닙니다. 예, 사람을 연결하고 깊이를 회복시키는 도시 속 영적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공동체, 문화, 다음 세대, 이 공동체가 있죠. 공동체가 셀그룹 모임입니다. 목장 셀그룹 모임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면 진리를 붙드는 닷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붙드는 닷, 말씀 중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제가 딴 얘기를 합니까? 뭐 설교하다가 어디 갔다 온 얘기를 다 엮어서 하긴 하더라도 그 얘기가 중심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강해 설교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세대주의 성경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대주의 성경관과 킹제임스 흠정력 기반의 절대 진리를 사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시대가 혼란하고 자극적일수록 타협하지 않는 선명한 진리만이 영혼의 표류를 막는 유일한 기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 두 번째는 뭐냐면 고립을 깨는 연결망입니다. 여기에 이제 목장 중심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절된 도시인들을
연결하는 이 플락, 이 가족 공동체 시스템, 사도행전 2장의 원리를 회복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로 인해서 아파트 앞집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 앞집에서 어떤 무슨 이제 누가 돌아가셔가지고 장사 지내고 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장례식장에서 일을 처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몰라요. 그렇게 단절되어 있어요. 아파트로 인한 물리적 단절을 영적 가족의 유기적 연결로 극복하는 생명력이 있는 대안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장 중심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교회당이라기보다는 성전이 있었죠.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말씀하고 교제, 이 플락 가족 공동체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기둥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교회 깊이를 만드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B 문화예요. 3B 문화. 바이블, 북, 바인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북카페에는 바이블, 북, 바인더. 바인더도 이제 오늘 이제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바인더를 갖다가 제가 여러분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그러면 여기다 전시를 해놔서 이분은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깊이를 만드는 시스템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단순한 어떤 자기 개발이 아니라 영혼의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교회는 뮤직 아카데미가 있어요. 3B 뮤직 아카데미. 스마트폰의 대안입니다. 우리 아이들 이거 안 하면 스마트폰 엄청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교회 올 때는 항상 이게 좀 받으세요. 수고를 하세요. 강남에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신문에 난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은요 모든 학생들, 고등학교인데 모든 학생들을 휴대폰을 전부 쓰고 한답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랬더니 반발이 일어나고 부모들이 반발하고 난리가 났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교장 선생님이 이제 어떤 철학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밀어붙였는데 지금은 잠잠하고 주변의 학교에서 따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뭐 합니까? 애들이 선생님 강의 집중적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가지고 장난쳐요. 서로 문자 주고받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시험 기간이라고 그래서 공부할 거 가지고서 설교 듣는 시간에 책 보고 밑에서 공부하는 거 저한테 들키지 않게 하세요. 저 불러냅니다 진짜로. 그렇게 아이들 방임 교육을 해서 어떻게 아이들이 영적으로 자라가느냐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스마트폰의 대안이 뮤직 아카데미 여기에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정말 이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개인 훈련, 악기, 인내, 반복, 집중, 질서의 신경계를 회복하고 공동체 훈련, 오케스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경청하고 협력하고 배려의 사회성을 회복하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히 악기 하나 가르친다 이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에 빼앗긴 깊은 인간성을 탈환하는, 이건 교회의 실천적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기둥은 시공간의 확장입니다. 미디어 하이브리드 사역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일 때 오프라인 현장에서는 강해 설교, 목장 모임, 아카데미 교육이 있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미라클 모닝, 유튜브 설교, 그 다음에 강해 콘텐츠를 여러분에게 합니다. 이것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면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어디 있느냐면은 정서적 플랫폼도 잘 구비되어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옆에 계룡공원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공원, 자연, 산책이 결합된 아주 희소성 높은 입지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전 그래서 지금 벌써 기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이거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저 하나님 얼마를 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3P 바인더 그 강기영 대표 이제 소금을 사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야 이제 이게 할인이 되니까 가서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만, 목사님 이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내드린 방송 장비는 잘 쓰고 계십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몇 번 했어요. 너무 고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서 어디냐고 그러는데, 이분은 좀 다른 게 왜 그러냐면 지도를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지도를 같이 펼쳐놓고 아이패드를 놓고서 이 거리가 얼마 정도네요, 여기 입지가 어떠네요, 이것을 다 같이 이야기를 해요. 옆에 적어가면서. 참 훌륭한 리더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윤성 자매님이 다녀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또 하면서 하는데, 목사님 그 건물 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서 와보시겠다는 겁니다, 여기를. 그래서 누가 이야기를 할 때요, 우리 교회 이전했습니다 할 때, 그래요, 수고하셨네요, 이 건성이 아니라, 어디쯤이세요? 가서 막 지도를 펼쳐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그러네요, 수고하셨네요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요, 관심도가 다른 겁니다. 그 리더의 자질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입지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느덧 성례동은 잊어버린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진짜 정서적으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요, 여기 북카페 딱 들어가면서 그냥 감동하고 들어가요. 우리 집사람이 알아요.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이곳을 활용해가지고 작은 음악회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이번 달에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고밀도화되는 재건축 도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오아시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큰 교회 볼 필요 없어요. 그 교회는 그 교회 사명이 있는 거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사명이 있는 겁니다. 다른 게 뭘 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만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대 지향점 종합이다 해서 영혼을 세우는 건축물이라고 했습니다. 도시 속 영적 거점, 다음 세대 회복센터, 문화선교 거점, 공동체 회복 플랫폼, 깊이를 회복시키는 교회. 우리 교회 비전 코어입니다. 비전 코어. 이렇게 해서 움직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내적 코어 강화는요, 내적 코어 강화는 이제 현재 공간의 미래 거점으로 해석하자. 지금 주어진 공간을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라 영적 플랫폼의 관점에서 재구성하자는 겁니다. 3B 문화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장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이것이 이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로드맵 두 번째는 인프라 및 지역 확장.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 이제 무슨 작은 거점 부동산 확보예요. 부동산 확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롱공원 옆에 있기 때문에 연계 사역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드맵은 미래 세대와 미디어의 무한 확장입니다. 다음 세대에 집중 투자하는 겁니다. 음악, 독서, 창조론, 세계관을 통해서 숏폼 세대의 집중력과 같은 인간성을 회복하자. 미디어 사역 확대, 유튜브, 미라클 모닝, 온라인 강의 및 설교 콘텐츠를 통해서 시공간 제약 없는 사역 인프라를 완성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사람과 말씀과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 후에 공간과 영향력을 맡기십니다. 우리 강동성서 침례교회는 재편되는 송파 도시 속에서 말씀, 공동체, 독서, 음악, 다음 세대를 통해서 사람의 깊이와 영혼을 회복시키는 영적 문화 플랫폼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고 이게 분석을 해서 여기까지 준비를 했어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좋으십니까? 예, 우리 비전을 갖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거점 이제 우리 여기가 거점 지역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옮겨왔기 때문에 선교에 대한 마음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말쯤에 몽골의 한길교회가 25주년이래요. 25주년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 김종옥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쯤에 혹시 가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팀을 이뤄 가지고 미션 트립으로 한번 다녀와도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한 달에 한 번 한 끼 도시락 값을 몽골의 게르 도서관, 작은 도서관 사설을 돕는 곳에 여러분이 후원을 해주신다면 지금 그쪽에 도서관이 참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이제 이쪽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주거래 은행이 바뀌었어요. 하나은행으로. 여러분이 주부에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은행 교회 계좌번호로 바뀌었으니까 그쪽으로 여러분이 온라인 헌금을 하실 분이 계시면 그 온라인 헌금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도 목장 사역이란 무엇인가 다음 원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